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교회의 시작의 날과 같기 때문에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날입니다. 교회를 시작한 분이 누굴까? 능력 있고 부름받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의 시작을 계획하셨고 교회를 진행하셨고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셨는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교회는 내 몸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몸이 우리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몸이 많고 커도 머리가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머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건강하게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뭐냐면요, 머리가 온전해야 됩니다. 머리만 온전하면은 몸은 좀 불편해도 무엇이든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머리가 온전치 못하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뭘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보니까요, 머리가 온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좀 아파도요, 일어나요. 아, 나 오늘 해야 돼. 왜요?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나에게 힘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요, 정신이, 마음이, 그래서 머리가 온전해지지 못하면요, 엉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온전한 분은 머리가 온전한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음이 온전치 못한 분은 머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도 머리가 중요한 것은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일 때 비로소 존재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탄성되는 과정을 보면요,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첫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함께 모임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을 모이게 하는 동기와 힘은 그 모인 사람들의 선택,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합시다, 한번 힘내봅시다, 이렇게 돼서 모여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모이게 한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이름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름은 교회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교회,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오는 단 한 가지, 그리고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서 주님을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서 주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이번 한 주간 또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듣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볼품이 없었어요. 사도들 가운데 갈릴리 어부의 출신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따랐던 여인 가운데는요, 귀신 들렸다 났던 사람, 사람들이 잘 안 알아주는 여인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우리 주님은요, 힘 있고 능력 있고 재주 있고 볼만하고 근사한 사람을 고른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만 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볼품없는 사람들이 모여서요, 세상의 어떤 세력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강하고 능한 그런 사람들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에요. 그들의 볼품없음을 세상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보니까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이 주님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나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이 있냐면요, 교회 가면은 그래도 좋은 얘기 듣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얘기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다시 충만히 채우는 곳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예요. 내가 누군데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느냐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모아놨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던 그 무엇, 인정함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얘기 들으려면 좋은 얘기 듣고 재밌게 들을 만한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시면 돼요. 더더군다나 저는 재밌게 전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주님의 저연에 오는 이유는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주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을 통하여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느냐예요. 이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것을 놓치고 나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고 애썼고 헌신했느냐,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요, 그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입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불평하는 거 아세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주님이 날 알아주시냐 이거예요. 내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데 도대체 교회가 날 먼저 뭘 인정해 주냐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십자가와 부활을 놓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만 온전히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있다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환경이 나를 어떻게 어렵게 하느냐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님 충만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우리는 금방 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지치고 낙심하는 이유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의 힘과 능력을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냥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왜요? 그러한 열심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지속성이 없어요. 내가 성령님 충만한지 안 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간단한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았을 때 하다가 기분 나빠서 그만뒀다. 그 성령님 충만 안 한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해서 지쳤으니까요. 여러분 직장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일하다가요, 그러잖아요. 나 이제 못해 해갖고 한 달 다니고 그만둬요.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저 다음 가서 먹고 살 길 열어주세요. 주님이 깨달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세요. 왜요? 이미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는 그냥 내팽개친 건 나였잖아요. 그거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성령님 충만한지 안 한지는요, 간단해요. 계속해서 잘 지내는 노력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잘못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 회복으로 열심히 애쓰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의 힘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풀리지 않는 과제가 있으세요?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모든 일을 감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제자들 잘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좀 기다려라.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멘.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이요? 내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자, 성령님 충만한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님 충만한지 안 한지는 단 한 가지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날마다 전해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목사인데 직분자인데 아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관계가 누군지 아십니까? 믿음의 공동체 아닌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 날마다 확인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남편에서 예수님이 보이고요. 내 아내에서 예수님이 보이고요. 내 자녀들에게서 예수님이 보이고요. 나의 부모님에게서 예수님이 보이고요. 내 형제 자매에게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우리 안에서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 옆에 있는 자매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시작돼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의 충만함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는 너무 열심히 싸웁니다. 그리고 세상 가서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요 격식 이렇게 쫙 차려요. 아니요, 이곳에서부터 성령님 충만한 것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받는
권능은 보이는 열정과 실력과 재주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님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그 사람 때문에 그 모임이, 그 만남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모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계획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보내주신 성령님이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들에게 임한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큰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과 유월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77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곡식을 풍성하게 맺는 추수 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큰 세 절기를 다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지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꼭 또 기억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절기예요. 왜냐하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며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이 오순절에 사방으로 퍼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날 성령님께서 기다리며 기도하던 자들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이요, 모든 사람에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임했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있는 약 120여 명 되는,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 이런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언제지? 뭘 기다리라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분명히 누가 오시는지 뭘 받는지를 알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기도하더라고요.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 다 아시지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 저 그만 살고 싶어요, 저 죽고 싶어요. 그런 기도도 하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 기도 다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 죽고 싶다고 기도했지 내가 응답하마. 근데 죽이시는 않고 죽을 뻔하게만 하세요. 왜요?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성령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로는 없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으로 순종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지식이 많아지면요, 대들어요. 지식이 많아지면요, 말만 많아지지요, 몸은 안 움직이는 거 아세요? 왜요? 머리만 커지니까요, 몸이 감당을 못해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뒤뚱뒤뚱 하니까 걸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충만하면요,
몸에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걸어가다 보면요, 많이 아는 사람이 골치 아플 때가 많아요.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걸어가면요, 시끄러워요. 그리고 대부분 까칠해요. 얘기하면요, 뭘 걸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면요, 다 아멘, 아 그렇군요, 아 참 좋은 생각이네요,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에이, 뭐 꼭 그런 것만 있나요? 그런 거 아니던데. 가만히 보면요, 읽은 책이 많고요, 들은 게 많아요. 그래갖고요, 뭐만 얘기하면은 요거는 요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말씀하면 그냥 믿음으로 받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제가 그러면은 잘못 알려졌습니다.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달라 그러면 준대요. 뭘 달라 그러든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시면 어찌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원하세요?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성령님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도 구해보세요. 성령님 들었는데요, 성령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하대요.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저 좀 한번 만나 주십시오. 만나줘도 좋고 안 만나줘도 좋고, 이건 기도 아니에요. 만나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구해보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즉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임하심이 어떻게 오느냐, 호련히 어디로부터 온다 그랬습니까? 하늘로부터. 여러분,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보면요, 용한 데들 많이 가시잖아요. 거기 가면 불 받는데, 이런 데 가시잖아요. 예. 거기 가면 뭐 된대. 그럼 거기를 가세요. 그러니까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게 옆에 사람이 자꾸 얘기하면요, 이게 다 사람이요 약해갖고요, 그런 얘기 한 번, 두 번 들으면요, 나중에는 그래, 궁금한데 한번 가봐야지. 이제 가요. 그럼 그곳에서 또 뭐 봐요? 또 보기는 봐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성령님의 임재에 들려지는 것과 보여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들려지는 표적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성령님을 상징하는 표현 같은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람이에요. 바람의 특징은요, 소리는 들리는데 모습이 없어요. 그럼 바람을 어떤 모습으로 그려보시겠어요? 바람 그려보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지나가면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무엇인가 물체를 통해서 들리더라고요. 한번 광야에 나가 보십시오. 가끔 한번 바닷가에 가보세요. 가면서요, 이렇게 바닷가 가면서 이렇게 산길 같은 데를 한번 걸어보시면요, 어느 계곡을 걸어갈 때는요, 바람 소리가 안 들려요. 희한합니다. 바람 길이 있더라고요. 또 어느 계곡을 걸어가 보면요, 바람 소리가 기가 막히게 잘 들려요. 근데 바람의 소리를 구별하는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나무 소리 이러잖아요. 우리가 나뭇잎 소리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나뭇잎에 소리가 있는가? 바람을 통하여 듣는 거예요.
근데 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된 게 뭐였냐면요, 사람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바람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로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람은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순식간에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람에 대해, 성령님이 바람과 같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즘에는요, 성령님으로 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언제 왔다 언제 가는지 모를 만한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요. 이게 성령님의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님께서 말씀대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가득 채운다는 겁니다. 이곳에 가득. 어디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잠기게 됩니다. 마치 수영장에 들어가는 거하고 같더라고요. 여러분, 수영장에 들어가면요, 수백 명이 들어가도 다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그 안에 우리 모두가 같이 다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여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예배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시간 낭비인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곳에 온 이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샘솟아야 돼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주님을 만지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품에 안겼던 적이 언제세요? 성령 하나님의 품에 안겨갖고요, 세상의 풍랑에도 상관없이, 고난에도 상관없이, 시련에도 상관없이, 멸시받고 무시받음에도 상관없이,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그것 때문에 왜 고민했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 주와 함께 걸어갈래요. 저 주님 말씀대로 살래요. 그것이 성령님의 충만함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우리끼리 아무리 신나도 그것은 더 이상 예배도 아니고요, 교회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늘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의 은혜, 성령님의 기름 부심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없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주님이 부르셔서 왔는데,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함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이거 놓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복되게 해주실 걸 저는 믿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함이 없이 복되게 되면요, 그게 저주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셔서 세워주실 텐데, 그런데 성령님의 충만함을 놓치면 그 잘됨 때문에, 그 건강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어떨 때는 감사하면서 어떨 때는 참 안타까움이 같이 이게 동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인생의 마무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살아온 인생만큼 이유가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살아온 인생만큼 주님께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살아온 인생만큼 거꾸로 순전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구하는 것이 있다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성령님 충만함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의 보여지는 표적입니다. 불로 임하셨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차가운 것에 불이 임하면 열기가 회복되어집니다. 아무것도 견디지 못합니다. 불이 강하면요 다 태워버립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면 돌도 철도 모든 것이 다 녹아집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용광로에 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버티지 말고요, 성령님의 용광로에 한번 뛰어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저 저기 뜨거운데 근처만 가도 뜨겁다고 해서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아니요, 성령님의 용광로에 한번 뛰어 들어가 보십시오. 그냥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달려가 보세요. 그래서 성령님 속으로 한번 확 들어가 보세요. 머뭇거리고 언제까지 뜨뜻미지근하게,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저 적당하게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 그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의 불로 한번 뛰어 들어가 보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죄악이 녹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가 태워지는 것입니다. 내일이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용광로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까지도 그래도 많이라고 해도 여러분 마음대로 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식대로 사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척은 했지만 다 내 식대로 믿었고 내 방법대로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이제 앞으로 50년, 60년 남은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다면 한번 사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거 다 이유고 핑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사기친 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나를 멸시했던 거, 나를 조롱했던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다면, 내 안에 성령님만 계시다면 세상에 어떤 풍랑이 나를 무너지게 하고 세상에 어떤 거친 바람이 나로 하여금 방황하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용광로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걱정이 사라지고요, 염려가 사라지고요, 내일의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내일 어떻게 살까? 주님이 책임지세요. 내일 무엇을 할까?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내일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주님께서 길이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용광로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 만나는 사람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두 가지 불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불, 세상의 불이 있어요. 어떤 불이든지요 근처에 가면 다 타요.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불로 다가가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불로 가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원망이 생기고요, 불평이 생기고요, 걱정이 생기고요, 근심이 생기고요,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지? 미운 마음이 생기고요, 시기가 생기고요,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그 세상의 불에 지금 영향력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불로 들어가면요 감사가 있고요, 찬송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겸손이 있고요, 섬김이 있고요, 기다림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불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성령님의 산불 가운데 있으면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희락의 열매가 있어요. 화평의 열매가 있어요. 오래 참습니다. 자비합니다. 양선이 있습니다. 충성합니다. 온유합니다. 절제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성령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항상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 충만을 받으면 변화가 생기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조금 달리 예언 그리고 또 방언을 하면은 또 통변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당시에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방언이 났을 때는, 방언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요, 어땠냐면요, 주변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다 그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맨 끝에 보십시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뭘 들어요? 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님 충만하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루신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분이 우리를 광야의 삶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손길이에요. 목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반석을 명하여 쳐서 물 나오게 하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함이 성령님 충만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주님 감사합니다. 어딜 가든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오늘도 저에게 이 일을 섬기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하면요, 힘들다, 어렵다, 내가 이 일을 지금도 해야 되느냐, 말이 많은데요, 성령님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서 무슨 말 하냐면요, 아니 당신 아직도 그 나이에 그거 하냐고, 지금 그거 다 후배한테 물려주고 쉬어야 될 때 아니냐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섬기게 하신 기쁨이 있다. 내가 힘이 없으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어찌 이 일을 섬기겠냐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 충만함을 받은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찬송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이 나이에 그거 하냐고,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을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면요, 이제는 더 이상 내 계획,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날마다 풍성한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주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충만하면요, 세상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환경 탓해요. 주변 탓해요. 오랜 기간 동안에 힘들어서. 아니요, 성령님 충만하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어두워질 겁니다. 더 악해질 거예요. 더 교묘해질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좋은 세상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가까운다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점점 더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이 무너지는 모습 아닙니까? 세상이 좋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충만한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을 사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넉넉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누렸습니다. 그리고 큰 일이 있다가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고 때리고 협박을 합니다. 너네들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이겠다라고 협박까지 다 한 겁니다. 근데 그 협박을 듣고 풀려나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한 거예요. 우리 데모하자, 우리 걸기하자, 이건 법적으로 대항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억압받았다, 이런 거에 대한 태도를 취한 게 아니라 뭐 했냐면요, 기도했어요. 자,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한 것 때문에 협박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위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결정을 하게 하셨냐면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그로 인해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를 통해서 주께로 나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 다 이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요. 우리가 다 어느 날 죽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마지막 날 올 거예요. 그때 가는 날은 다 다르실 거예요. 다 가서 이제 듣는 얘기는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큰 잔치에 함께 참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칭찬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